오늘 시편 119편 말씀 세 번째 시간, 이 와중에도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가운데서도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여러분 영어 알파벳은 ABCD입니다. 우리 한글은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입니다. 히브리어는 뭘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쯤 들어볼 만합니다. 알렙, 베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기멜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치면 운이 되어 이 8절에 이르는 시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이 시편 성도가 참으로 놀라운 문학성과 또한 뛰어난 그런 문학적 감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재적인 시적인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단어 하나, 이 고백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서로 공통분모로 만나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우리는 공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 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암기 능력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또박또박 뒤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잘 따라 읽느냐,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편 성도도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한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4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이 17절은 시편 성도가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부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성도는 자신을 왕이라고도,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아니면 나는 피해자라고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은 자기를 막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라는 말은 버려진 휴지처럼 가치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우연히 떠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뚝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려도 중심을 지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전 남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진으로 흔들려 모든 삶의 기반이 폭삭 무너진 것을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한 6.25 때 도움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특별 구호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헌금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마음을 담아 정말 넘치도록 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총회로 보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또한 잘 전달하여 구호와 또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보세요. 흔들렸는데 무너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중심이 반듯한 사람이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후대하여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신앙용어로 바꾸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말이죠. 이 시편 성도는 지금 참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나를 좀 너그럽게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절히 표현하자면 나 좀 살려달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기도냐? 왜 은혜를 구합니까? 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참 귀한 기도입니다. 필요한 기도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성도는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해요. 이유가 없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와도요. 세상 사람도 이유가 없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잘 돼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기도죠. 내가 말씀 지키며 살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말씀 잘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붙여서 기도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우고 보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드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번 주간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그 가운데 본문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나보다 더 잘 압니다. 아는 게 믿음이라면요, 마귀가 1등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알면 뭐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던 천사였는데 순종하지 않던 천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은 아는데 알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요, 마귀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알미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삶이 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처음 왕이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자기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지 제가 알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식대로 갑니다. 이게 사울 왕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은 참 이래저래 핑계거리도 많았어요. 아니 내가 배부르자고 한 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참 살찐 이 소들을 데리고 왔고 이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말은 그럴듯하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왜 그 중심을 모를까요? 딱 하나님이 찝어서 말씀하시죠.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주일 성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한다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 사울이 말씀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기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운동장에 모여서 조례하는 것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실내에서 체육관에서 교실에 앉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대라는 조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 군대 이 장면들을 비춰준 거 보면요, 그 많은 군인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요 기준합니다. 누군가가 기준이 되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로줄, 세로줄이 쫙 맞춰져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명령이 전달되어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기준이 흔들리니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나한테 손해인 것 같아. 자기 생각 따라 움직이는 삶, 그 삶은 곧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4.4 시대의 특징이 비록 몸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자부심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왕의 말이 기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무게 있게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순종이라는 목적이 없이 말씀이 있는 것은 말짱도루묵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죠? 순종하려고 읽는 거예요. 왜 말씀에 우리는 귀를 담아 듣죠? 오늘도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의 태도가 빠져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시편 성도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고난을 만나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혹시 말씀을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잘난 척하지 않아요. 강한 척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 주님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시편 성도는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원래 성경 원문의 그 뜻, 그 뉘앙스를 잘 살려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시력을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안경 꼈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달 동안 해운대 해변 전자오락실에서 제가 개근했습니다. 개근.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하늘에 보니까 달이, 땡그란 달이 퍼져 있더라고요. 달이 오늘따라 왜 저렇게 퍼졌지?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 안경을 좀 빌려서 껴보니까요, 다시 달이 땡그래지더라고요. 저는 공부가 아니라 놀다가 눈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써도 약이라면 먹겠습니다. 근데 시력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시력 되찾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내 눈을 덮고 있는 덮개, 꺼풀을 벗겨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영적 눈꺼풀을 벗겨달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다고 다 보이는 책이 아닙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글씨
문자만 읽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덮개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신기한 그런 마술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 그 놀라운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는 사건처럼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뚝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셨던 그 일을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성도는 말합니다. 주님, 나도 그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이 고백.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아야 오늘을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는 다시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6장 17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옆에서 수종드는 사환이 있었어요. 그 사환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사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놀랍게도 그 아람 군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들어서는 못합니다만은 낚시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못 가고 있어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 진짜 꾼과 그냥 어쩌다 시간을 한번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낚싯대 뭐 이런 거 다 물론 기본이죠. 진짜 낚시하는 사람은요, 안경을 새로 하고 갑니다.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평광 안경이라는 것을 끼고 갑니다. 평광이 뭐냐? 물이 햇볕에 반짝거리고 막 번지잖아요. 눈도 피곤하고. 그 물속이 지금 어떤지 도저히 안 보입니다. 하지만 평광 안경을 끼면요, 이 눈부심이 싹 걷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안 보이던 게 평광 안경을 끼면요, 물속이 어느 정도 보여요. 심지어는 강릉에는 숭어 때가 되면 그 숭어 훌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잡는 사람은 꼭 좋은 평광 안경을 끼더라고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물속까지 보인다나요? 저는 아직까지 평광 안경 껴도 안 보이던데 그분들은 참 잘 보더라고요. 여러분, 내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벗겨주시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 전까지는 당장 현실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눈이 떠져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니, 이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걱정 없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형편만 보지 말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평강 안경을 씌워주실 겁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세상 것 때문에, 그 눈부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 깨끗이 걷어주시고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방이 꽉 막혀도 끝내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시편 성도는 자기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짐 다 훌훌 벗고 좀 어디로 그냥 산으로 바다로 좀 떠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부럽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뭣도 모르고 그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사를 듣고도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그네, 이 방랑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가사가 멋들어집니다. 야, 저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매이지 않고 그냥 바람 따라 산 따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본 김선달처럼 유유자적하면서 사는구나. 어린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나그네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그네는요, 외롭고 불안하고 누구 하나 지켜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한순간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가장 약하고 위태로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웃들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성도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 형편이 나그네 같습니다. 외롭고 막막하고 의지할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쉬운데,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요, 더 뜨겁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한번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고 사모하면 내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으스러진답니다. 이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고백이에요. 오늘따라 왜 자꾸만 바깥노래 가사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혜까지는 아니고요, 참 잠시나마 감동 먹은, 여러분, 일반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키스해 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꼭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원색적인 것 같지만요, 와, 제가 참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얼마나 서로 좋아했으면 뽀뽀를 하는데 이빨이 뽑히도록, 안아주는데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이건요, 사랑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너무 좋아서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시편, 이 성도의 고백이, 내가 말씀을 사랑하다가 말씀 읽다가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혓바늘이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대충 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응급약 찾듯이 구석에 넣어놨다가 어디 갔어? 허겁지겁 찾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호흡과 같고 양식과 같고 기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바짝 긴장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더 긴장하며 조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인사하러 1층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사할 때 남자분들은 그래도 손이라 한번 잡아 악수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악수는 이분하고 손잡고 있는데 눈은 다른 분 보면서 인사할까 봐 제가 매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앞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분한테 인사할 때 혹시 왜 나는 안 봐? 왜 이쪽으로는 고개를 안 돌리지? 이렇게 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분들을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있다, 다음에는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오해 없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충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손은 여기 있는데 얼굴이 다른 데가 있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말씀 대할 때 대충 대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시편 성도의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주변에 교만한 자가 있다면 자기가 다 옳대, 자기 말만 맞대. 비방과 멸시입니다. 내가 그런 억한 심정 가진 것도 아닌데 뒤돌아서서는 항상 뒷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꼭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셋째는 고관들입니다. 나보다 여러 면에서 높고 힘센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 교만한 사람을 오늘 시편 성도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비방과 멸시가 쏟아집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시편 성도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백성을 막는 돌을 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고관들도 앉아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안 읽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읽는 것도 멈추고 예배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발걸음도 멈추고, 이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말씀을 펴서 보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네요.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있네요. 저 사람이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한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가 강한 거라고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가라지는 나보다 더 빨리 크게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요, 다 걷어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 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처받았다고요?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봅시다. 신앙생활 감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합니까?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십니까? 의외로 기분대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어느 철학자가 이 현 시대를 진단하는 그런 평론을 잠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철학서가 아니고요. 거기 핵심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약속한 약속이 기준이었다. 그 기준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손해보게 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약속, 사회적 약속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약속보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난 100년가량의 쭉 자료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약속된 기준에 얼마나 충실하냐, 그것으로 주고받는, 이것은 곧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우리 서로가 합의된 내용에 맞추는 이성적 판단보다 순수한 내 감정이 우선되는 단어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이 서기보다 내 감정, 내가 보기에는, 내 소견에는 이게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근세사에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가 참 많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학부 시절 이 철학을 할 때 전공서적 독일어 원문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독일어, 이 철학은 독일 철학부터 배워야 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던 독일이 어느 한순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여러분, 정확한 이성적 판단보다 누가 나의 감성을 건드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는 게르만 민족 아니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렇게 피해보고 있다, 누구? 저 유대인들 말이야.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종족들은 다 걸러내야 돼. 이렇게 선동하는, 선동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 선동에 독일 민족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보다 누가 대중을 선동시키느냐, 이 선동하는 이 선동꾼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도자 반열에 서가지고 이리저리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결론 내립니다.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던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편의 이 성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참 진짜 찐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모사니이다. 모사라는 말이 충고자거든요.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와중에도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해결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적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 내가 좋아할지 나쁠지 그때 가서 할게요. 아니에요.
앞으로 119편 저 176절까지 갈 길이 구만리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입니다. 나의 상담자입니다. 나의 조언자입니다. 나의 모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현실이 평안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믿음이죠? 우리가 그렇도록 믿음 하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고자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말합니다. 사람도 말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여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와중에도 내게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와중에도 나를 바로 세울 충고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와중에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사방에 적들이 있다고, 혹시 비방과 멸시 가운데 있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주저앉히지 마시고 오늘 시편 성도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눈을 열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